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럼 우리 역대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부터 9장은 뭐예요? 솔로몬의 치세예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부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기 시대로 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까지 통일되어 있다가 지금은 뭐예요?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져 있죠.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갈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1장부터 9장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1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솔로몬 이제부터 너의 시대야. 너가 나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나의 백성을 통치하고 나의 계획을 실현해라 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도 사도긴 해. 보냄받았으니까. 물론 솔로몬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아니죠. 네. 근데 2장부터 5장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5장이 되면 성전이 완성되고 낙성식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타고 성전에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6장은 6장 7장은 솔로몬의 설교예요. 솔로몬의 설교.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손을 펴니라 라고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다. 대가 뭐냐면 이 무대를 뜻해. 무대. 여기 이게 대야 대. 옛날 말이야. 지금은 강대상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무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큰 대를 하고 이제 청중들 앞에 서서 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 하죠.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도 대표기도를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 순장들이 해도 되고 우리 집사님들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간구를 하면서 간구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간구는 뭐예요? 14절부터 17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왕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솔로몬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나중에 가면?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버리신 거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생한 나라예요. 사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지켰고 금송아지 안 만들었으면 여로보암의 왕위가 영원히 섰을 거예요. 다윗처럼. 근데 여로보암이 그래 했어요? 금송아지 2개나 만들어 놓고 그 예루살렘 가서 그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도 이상한 놈 세워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시고 그 손자 때에는 사돈부터 8촌까지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납니다. 우상 숭배는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언약대로의 신실함.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면서 살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 이런 말 있잖아. 치킨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약간 그런 말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언약과 약속을 붙든 기도였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 원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기도는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성장시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세우고 그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이 존재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잖아.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뭐 얼마 만에서 여러분 여기 공간보다 조금 작았어요. 성전의 내부 크기는. 여기 근데 뭐 좀 높이가 좀 크긴 했지만 사이즈로 치면 여기보다 살짝 작을 수도 있어. 실제로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실제로 큐빗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 작은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내가 받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성전에게 대표성을 주신 거예요. 성전이란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인정하신 거지,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맹세할 경우, 맹세는 뭐예요?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정직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재판. 옛날에는, 요즘 재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세속국가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증언이 효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성전에서 맹세한 경우 거짓 맹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할 것을 요구한 거야. 이거는 뭐예요? 정의를 위한 기도예요. 정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24절에 적국에 패배할 경우. 이스라엘의 적은 사실 하나님의 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적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패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불순종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패배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고 저기 조로아스터교를 믿어야 돼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저기 뇌가 너무 뜨거워서 말씀을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 없이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하는 거는 탈레반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적국에 패배할 경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남 탓을 해요. 저놈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감쌤 때문에 뭐 이렇게 교감쌤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남 탓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내 탓이야. 자기 비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자주 얘기하는 거 뭐예요? 어깨 펴라. 세상 앞에 쭈그리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내가 남 탓도 하지 말고 나를 비하하지도 말고 그 모든 어려움과 통곡과 고통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강제로 싫어하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을 누리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할 수만 있어. 왜? 그거 손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르는 것은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시잖아. 그럼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이순신 장군님과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싸움을 나와 같이 싸우자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하찮고 자격이 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일자리 없어서 난리잖아. 대기업 회장이 스펙도 안 되는 애한테 일자리를 줘가지고 너 여기 사업 정직원을 채용해 줄게. 이거 은혜예요? 아니면 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안 달라지면 내 손모가지 꺾어버린다. 그 정도예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